안녕하세요. 이음 세 번째 시간, 그 두 번째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에게 놀라운 특권이 있어요. 그 특권이 뭐냐? 바로 성경입니다. 아까 그리스도인들은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기쁨 관계를 유지한다고 했어요. 그럼 뭘 할까요? 누가 내 엄마인지 아이가 알아가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자녀가 누리는 가장 큰 특권은 우리 부모님이 누구인지,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에요. 근데 그 아는 것은 어떻게 아느냐?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중요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성경을 통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놀라운 특권인데요. 여러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형상이 되시나요?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에 나온 그 그림에 나온 하나님이 생각이 나시나요? 또 이렇게 손가락을 뻗고 있는 수염 더부룩한 그 형상이 생각나시나요? 엄밀히 말하면 그 형상은 제우스의 형상이죠. 아마 제우스와 같이 수염 덥수룩하고 번개처럼 포세이돈 들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까 말한 대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옥황상제의 개념을 갖기도 하고요. 또 염라대왕, 또 그런 불가적인 생각에 있는 신의 모습을 그리기도 합니다. 다양한 이미지가 떠오를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다양한 이미지들은 말씀을 통해서 교정돼야 합니다. 당신에게 있는 하나님에 대한 선입관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으로 사로잡혀야 돼요. 바로잡혀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은 성경에서 얻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은 어디 있는가? 그리스의 신과 성경에 나온 신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 철학에서도 신 개념을 많이 이야기하죠. 제1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이데아, 저 너머에 있는 진짜 형상에 대한 이야기도 하죠.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의 신 개념의 이야기, 또 그것 말고도 수많은 철학자들이 말하는 신의 개념의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근데 그런 많은 신들의 이야기와 성경에서 증언된 신의 이야기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모든 신들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사유를 하고 상상을 하고 찾아갔다면 성경에 나온 하나님은요, 먼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오시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고요.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죠. 그 부르신 증언들이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럼 성경은 어떤 책이냐?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옛적에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장에서 선포를 하죠. 예전에는 예언자들의 언어와 입술의 선포들을 통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통하여 말씀하신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 즉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말씀이 말하면 가고요, 말씀이 멈추면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존 칼빈에게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느냐 라는 이야기로 우스갯소리를 했어요. 그때 칼빈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했대요. 너 같은 사람 보내려고 지옥 만들고 있었다 라고 이야기했죠. 이게 뭐 정답이란 얘기가 아니라요, 칼빈의 이 개혁교회의 신학의 핵심은요, 성경이 말하면 그곳에 가고요, 성경이 멈추면 멈춰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만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하면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그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것만큼 받고 우리는 가요.
그 이상 너머의 상상 속 나래에 하나님과 성경에서 나오지 아니한 것을 찾아 헤매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알려주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의 내용은요, 사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증언을 하세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야 라고 말하죠. 그래서 복음서는 참 중요합니다. 교회 전통에서도 말씀을 읽을 때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하면서 다 일어서서 말씀을 봉독했던 경험들이 있어요. 복음서의 말씀을 좀 더 비중을 두는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증언이기 때문에 그렇죠. 서신서는 뭐냐? 그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믿었고,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칭의와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했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들,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가는 반응들을 보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할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구약 성경은요, 그 예수님 메시아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 율법을 주시고 구원하신 다음에 율법을 통해 사람들에게 그 그림자에 대한 모습들을 보였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실패하고 여전히 가고 있지만, 그러나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될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을 말하는 것. 그래서 구약은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언서와 계시록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하시길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아버지만 알 수 있는 그때에 주님이 다시 내려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구원자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예언서에 나온 말씀이죠. 자,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도 알려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번 주에 외우실 말씀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옛날에 2000년 전 고대 문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말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성경의 편찬된 시기와 쓰여진 기록 시기를 보면 고조선 이전 시대예요. 고구려 이전 시대 서신서예요. 갈라디아서나 바울 서신서만 보면 AD 50년경 상상이 되십니까? 중국 한나라 시대예요. 우리나라 고구려 탄생 이전 시대고요. 부여 옥저 이때예요. 그때 쓰여진 문서를 우리는 지금 보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갖고 와요.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가능하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살아서 움직여서 우리의 삶을 찔러 쪼개어 살아갈 방향을 보여주고 계셔요. 그래서 그 말씀을 누리는 특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가장 놀라운 특권입니다. 성경을요, 그냥 읽어야 해. 또는 내가 직분이 이 정도 되니까 지식적으로 좀 알아야지 하면서 아는 것. 그럼 재미없어요. 재밌는 건요, 즐기는 것인데요. 어떻게 즐겨요? 내 삶에 적용이 될 때 즐겨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내 삶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많아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쩌라고요? 내 삶에 적용이 하나도 안 돼. 그건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 삶을 반추하고 내 삶을 다시 직면케 하는 내 삶의 표대가 되는 거울. 그래서 그 거울을 보고 나를 정비하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그 말씀에 새 힘을 얻고 나가는 것. 저는 이래서 말씀을 사랑해요. 이 말씀에 힘이 없겠습니까? 단지 지식으로 더 알려고. 성경 공부 왜 하세요? 성경에 대한 지식 많이 알아요. 뭐 하려고요? 알면 변합니까? 계몽주의의 놀라운 착각 중에 하나가 사람이 많이 알면 변한다라는 착각이 있어요. 많이 알면 안 변해요. 그걸 살아낼 때 변하죠. 습관이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될 때 변화되고. 자, 그 특권을 어떻게 누려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은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교훈을 합니다. 1번이에요.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보여줘요. 여러분, 말씀을 보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마땅한 길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란 이렇게 된다.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동물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지만 사람은 흙과 하나님의 생기, 루하흐를 같이 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생기를 먹나요? 말씀을 먹어야 하나님을 먹어요. 예수님도 말했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만이 영원히 산다. 나는 생명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만이 영원히 산다라고 말하셔요. 어떻게 예수님을 먹어요? 바로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은 곧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고, 그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사람이 마땅히 사람으로 가야 할 바,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사람의 형상으로 가야 할 바를 성경이 보여주세요. 교훈해 주세요. 율법이 주는 놀라운 교훈 중 세 번째 율법 중 하나는, 세 번째 용례 중 하나는 바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길을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십계명의 이야기가 폐기 처분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으니까요. 왜? 십계명에 이야기했어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갈 길을 보여주는 게 교훈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교훈대로 늘 날마다 삽니까? 우린 연약해서 넘어져요. 우리의 육신의 옷을 벗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 언젠간 영화를 이룰 것이라고 소망하지만,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를 것을 소망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연약해서 쓰러지고, 여러분들의 나이가 신앙생활이 50년, 60년이 돼도 여전히 연약한 모습들이 있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때 성경은 우리를 책망해요. 두 번째입니다. 책망을 해요. 바르게 다시 돌아가라고 말해줘요. 말씀을 하면서 주님,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나빠요 이야기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얘기해요. 아니야, 너를 봐. 사실은 너의 부족함을 보자 하면서 나를 반추하게 해요. 사실 성경의 말씀은 저 사람이 나빠요, 저 외부의 악을 없애요가 아니라 나를 보게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다시 그 말씀이 바로 가야 할 길을 보여줘요. 바른 길로 돌아설 것을 보여줘요. 창피하고 힘들고 쑥스러워요. 그런데 용서를 구할 수 있어요.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맨날 남을 용서해 준대요. 사실은 나도 모르게 내가 남들에게 상처를 더 많이 줘요. 그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일들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 용기를 주세요. 바르게 함으로 그 길을 보여주세요. 자녀에게 용서를 구할 수도 있는 용기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바르게 길로 가요. 그러면 뭘로 해요? 네 번째는 의로 교육해요. 지속적으로 또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길을 보여주는데 쭉 가지 않아요. 이렇게 돌고 돌아서 가요. 물론 처음에는 크게 돌아요. 아유,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하다가 언제 다시 회심하고 또 해서 돌아가요. 점점 인생을 살면서 신앙이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이 돌아가는 게 조금씩 작아진다는 걸 이야기해요. 말 한마디 듣고 삐져서 나는 신앙을 버릴 거야 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전에는 신앙의 영적인 근육이 커져서 이제는 이런 거에는 내가 크게 상처받지 않아, 또는 크게 상처받아도 다시 또 돌아갈 수 있는 탄력성을 계속 얻어서 가는 것. 누가 이 역할을 해줘요? 말씀이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결과를 가져와요? 우리를 하나님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최종 관심은 우리가 무슨 많은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래서 너 어떤 사람이 될 건데, 어떤 사람이 되는 데에 관심이 있어요. 자, 이것을 누리는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손가락 하나만 펴보세요. 손바닥을 한번 펴보십시오. 자, 검지손가락이 있습니다. 첫 번째예요. 듣기입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듣는 건 무엇인가요? 주님의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게 가장 시작이에요.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2000년 전에 선포된 그 말씀을 오늘 우리 상황에 맞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갖고 와서 해석하는 것. 그것을 위해 목회자들은 말씀에 가르치는 자로 전문 교육을 받고 지금도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읽어요. 우리는 문맹인들이 아니에요. 한글을 읽을 수 있어요? 글을 많이 읽으세요. 다양한 버전의 선역들을 읽으시고요. 혹시 내가 다른 언어들도 안다면 그 언어들, 다양한 버전의 언어들로 말씀을 읽을 때 주시는 은혜가 큽니다. 세 번째는요. 암송이 있어요. 말씀을 외우세요. 우리가 풍삼기를 하면서 계속 말씀을 외우죠. 이 외우는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기도할 때 그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올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신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을 외우셨다면 그 말씀이 위기와 환난 중에 나를 힘나게 해주실 거예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내가 낙심하지 아니할 것은 이런 말씀이 나를 또 회복해 주시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신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이런 말씀들을 많이 외우시면 기도할 때 이런 말씀들이 우리를 지키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 말씀 연구가 있어요. 이 말씀 연구는 교회 직분이 계신 분들, 당회원분들이나 교회 직분이 계신 분들은 더 말씀을 알아가야 되죠. 우리 영신교회 이야기로 하면 수요일 날 선포되는 담임 목사님의 그 마태복음 요즘에 강의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아마 이 연구결에 해당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좀 더 성숙한 사람, 말씀과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분들은 수요일 예배에 참여하세요. 네. 그리고 마지막 이 모든 것에 함께하는 것이 있어요. 엄지손가락이죠. 묵상이에요. 묵상의 특징은 그래서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건데, 너에게 적용해야 돼, 내 아내에게 적용해야 돼, 내 남편이 들어야 돼가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할 건데 라는 것으로 묵상. 오늘 나에게, 오늘 나한테. 묵상의 포인트는 지금 나에게예요. 지극히 주관적이죠. 이 주관성에 힘이 있습니다. 이게 없는 나머지 4개는요. 팥 없는 붕어예요. 밀가루만 있는. 그럼 붕어빵이라고 하기 좀 아쉽잖아요. 팥이 있어야 붕어빵인데. 그쵸? 묵상이 중요합니다. 지극히 주관적일 거예요. 그 주관성에 힘이 있어요. 자,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누려봅시다. 자, 그래서 이번 주부터 숙제가 있어요. 숙제 첫 번째,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외우세요. 자, 여러분 이거 이음 셋 왜 하십니까? 누구한테 뭘 보여주려고 하세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더 알기 위한 거죠. 외우세요. 안 외워지세요? 외우세요. 모르겠어요.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안 외워져요. 네, 외우세요. 외우세요. 꼭 외우세요. 두 번째, 3가지를 주장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 특별한 존재로 세워주셨다.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됐다. 주장하세요. 세상에서 말하는 값싼 심리학에서 얄팍한 이야기들도 자기 세뇌를 시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된 이 3가지를 주장을 왜 못하십니까? 막 창피하다고요? 주장하세요. 해보세요. 아니, 하세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숙제가 추가돼요. 자, 이번 주 주일에 담임 목사님 선포되는 말씀이 있죠? 설교 정리하세요. 그리고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됐는지 써보세요. 그리고 또 숙제가 있습니다. 네, 우리 숙제는 계속 많아져요. 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숙제 못하겠다, 너무 많다. 그냥 드랍하세요. 굳이 끝까지 가실 필요 없어요. 다 드랍하시고 마음에 준비됐을 때 다시 하세요. 자, 끝까지 그냥 같이 갑시다. 숙제 열심히 하세요. 숙제 네 번째 숙제는 뭐냐면요.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매일매일 말씀 어디를 읽었는지 쓰세요. 그거 읽으셔야겠죠? 말씀 읽으세요. 월요일 날 어디서부터 어디 읽었다. 나는 오늘은 어디서 어디 읽었다. 읽으시고 쓰세요. 많이 읽으셔도 좋고요. 조금 읽으셔도 좋아요. 분량은 상관없어요. 읽으셔요. 말씀을 드세요. 자, 이 숙제 하시길 기대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